이번 주에 읽으실 거라 잠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좀 아는 용어 같은데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은 신조어도 아니고 뭐 기독교인들만 아는 단어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이제 지배할 때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이제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이라고 썼고, 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온 국민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뭐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나가고 이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소식, 승리 소식을 알렸거든요.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가 쓰고 있던 그 단어를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거죠. 즉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이 말 그대로 반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마가복음은요, 그 첫 줄만 읽어봐도 불온서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의 성격이에요. 복음은 그냥 서정적으로 기쁜 소식, 감상적으로 기쁜 소식,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서두를 시작한 마가복음은 그 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첫 줄만 읽어도 뭐야 도대체 이 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 말을 한 사람, 이거 쓴 사람 누구야? 라고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가가 외친 복음은 그 당시로서는 급진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엄청난 말이었다고요. 그럼 마가복음 이 첫 줄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인데 그 핵심 주제가 바로 결론까지 갑니다.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이 15장 정도를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로마 사람 입에서, 유대인들 입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도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로마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면서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쓴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의 결말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은 16장인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20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9절이 시작되는 앞에 이자 숫자가 있고 거기 이제 괄호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괄호 처리가 되어 있냐면 20절 마지막 절까지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는 뭐냐면 이제 난회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죠. 근데 원본은 8절로 끝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대에 9절부터 20절까지가 추가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절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걸 보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더라. 이게 끝인데 적어도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명세기 복음서가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면 이걸 후대 사람들한테 물려주기가 좀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추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원래 의도가 있어서 8절로 그의 복음서를 끝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한 선포로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은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으로 딱 이렇게 끝을 맺으면서 그 구조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마가는 충분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그저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그래서 이 복음만 믿으면, 이 아들만 믿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인생이 다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소식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처럼 박해가 두려워서 침묵을 하고 있을 겁니까? 라는 메시지죠.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 알지 않습니까? 못 봤다면 할 수 없지만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하십시오.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한 이 여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의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침묵으로 딱 끝나면서도 그 마가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왕이라는 키워드로 읽어보았다면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변화라는 키워드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변화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선 1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가르치시러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보시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에게 명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럼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만큼이나 아니면 설교보다 더 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딱 내쫓으시고 쉬셨을 법한데 다음에는 어디를 가시냐면 신방을 가세요. 다 같은 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즉 베드로 집에 가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셔서 고쳐주시니까 벌써 해질 무렵이 다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었을까? 아닙니다. 베드로 장모가 나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병 있는 사람들은 또 다 모여든 겁니다. 1장 32절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연예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팬들이 우르르 모여들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 뭐 공항 같은 데서는 뭐 연예인들이 우르르 모여들면 어떻게 하죠? 누가 지켜줘요? 매니저나 경호원들이 딱 이렇게 지켜주면서 그 사이에 스타는 준비된 차를 타고 유유히 딱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동네 병자들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미처 순서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대기표 받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간 거예요, 집으로. 그때 예수님은 또 뭐 하셨는가? 이제 사람들 다 갔으니까 이제 쉬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역이 말이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청소년 목자들도 지금 이제 사역을 하나 받았잖아요. 내가 목자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런데 목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오늘도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지금 이 예배가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목사는 참 고마움을 느끼죠. 저분이 저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현대교회가 신약교회에 비해서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현대교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 중에 소비자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비자 패러다임. 혹은 제가 쓰는 용어로는 고객 마인드. 신앙생활마저도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종교 콘텐츠가 더 좋은가? 당연히 대형 교회 콘텐츠가 훨씬 좋죠. 작은 교회들은 결코 대형 교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결코 대형 교회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로 다 가는 거예요. 시설 좋은 데 가고 자녀 교육 좋은 데 가고 자녀들을 잘 케어해 주는 데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왜 등록을 할까? 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예, 콘텐츠가 없다고. 등록하면 헌신해야 될 것이 뻔히 보여요. 예. 그런데도 등록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목사로 참 감사하죠.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더 강조하는 거, 감사는 감사하고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독대라고요.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에게는 제가 더 강조해요. 목자 목녀가 지치면 안 되거든요. 목자 목녀가 사역의 재미가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2대 목자도 있고 1대 목자들도 만약에 청소년에 있을 텐데요. 사역에 좀 재미가 없어지나요? 우리 고은찬 형제님 어디 계셔요 지금? 어디 있나? 여기 있구나. 예, 우리 은찬 형제. 지금 사역에 재미가 없어서 나 진짜 이제 목자 내려놓는 거 정말 좋다. 이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거봐요. 그거잖아요. 이거거든요. 목자 목녀는 사역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안 돼요. 사역의 매너리즘에 빠진다? 아니거든요. 그럼 목자 목녀가 힘을 얻어야지 되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어딘가? 그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역이 힘들어져요. 보수도 없죠. 남이 알아주지도 않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열매까지 없어. 그러면 사람이면 당연히 번아웃이 된다고요. 그러니 목자 목녀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기에 앞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만의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교회 사역의 에너지는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지혜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 사역의 에너지는 예배와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요. 특별히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들 다 이제 집에 가고 한적한 곳 새벽 기도하셨다는 건데 물론 많은 기도를 하셨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제 밤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예수님 그 다음날 내일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 사역의 에너지는 예배와 중보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자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좋지만 오히려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명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죠. 로마 황제도 무릎 꿇어야 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섬김 받아야 마땅할 분이신데 섬김 받을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섬기러 다니세요. 말씀으로 섬기러 다니시고 중보기도로 섬기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섬기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16장을 즉 읽어낼 때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변화가 일어났네. 예수님이 가시는 건 변화가 일어났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갔다고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뭘 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뭘 하셨어요?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섬김이 그 동력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섬기실 때 그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비유적인 표현을 써보자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모두 다 광야에서 에덴이 돼요. 광야가 에덴이 돼요. 비유적인 표현을 써보자면. 여러분 1장 12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데요. 그 공생의 전에 그 예수님 광야 40일 이게 마가가 기록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게 마태, 누가랑 이 마가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랑 누가는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한 거 3가지 있잖아요.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마가는 그런 건 다 빼요. 다 빼고 단 이 2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2줄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서 특별한 좀 그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예수님이 뭐와 함께 계셨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대요. 이거를 읽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니까 되게 위험하셨겠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들짐승,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대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좀 읽어본 구절 아니에요, 이거? 예.
뭐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뭐 그런 거 읽어 보셨죠? 예, 요게 요새 이제 새벽기도 큐티 보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세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이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렇게 맹수들도 우리와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재림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는 이런 세상이 시작이 됐었어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들이 아담의 친구가 됐었을 거예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표범이 막 온다고. 표범이 제 이름을 뭐라고 짓까? 표범이라고 지어주면 좋겠다. 지어줬거든요. 예. 그러면은 막 사자가 그 아담을 막 와서 이제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야 내가 내 이름 사자라고 지어줄게. 이랬을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사자나 표범이나 맹수가 지금의 반려견처럼 지금의 반려묘처럼 인간의 친구였다고요. 친구. 그러니까 이름도 져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의 에덴의 그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뭘로요? 죄로 깨졌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에덴 같은 동산이 이제 다 망가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다시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예언서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꼭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부터 이런 일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다 광야가 에덴이 되었더라. 광야가 에덴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육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그 어디든지 광야에서 에덴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마음 문 두드려주시고 나를 섬겨주실 때 내 인생이 광야에서 에덴이 되는, 물론 아직도 내 인생은 광야 같은 모습이 있죠. 광야를 걸으면서 받은 상처들, 남한테 받은 상처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남한테 상처 준 것도 있고. 지난주에 나는 공사 중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요새 이번 주에 이 말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보시니까.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반응이 막 이렇게 좀 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공사 중. 근데 너무 공사 중이란 말을 너무 자주 남발하시면 안 돼요. 예. 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나의 삶을 광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섬겨 주실 것이고, 나도 그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면 그 부분마저도 에덴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닮아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많이 들으신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면 The Wounded Healer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최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이 오는 교회.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죠. 몸이 아픈 사람이 오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오고 치료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는 곳이 교회라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주님의 못 박힌 손이 내 깨어진 틈새를 어루만지세요. 예. 내 인생의 그릇이 저렇게 금이 났는데 누가 저걸 만져주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 깨어진 틈새를 어루만지시고 그 깨어진 틈새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 그 깨어진 틈새에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거. 그러면 내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지고 고통과 통증이 조금씩 옅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나도 타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알고 그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은 아주 오래 걸려요.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조급하실 필요도 없고 죄스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는 치료를 넘어서서 치유하는 곳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치유랑 치료는 좀 달라요. 치료를 넘어서는 것이 치유예요. 치료를 넘어서서 내가 회복이 되는 것.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것은 원래 천문학적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성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다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성경 저자들은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복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이 나의 섬김으로 에덴으로 변화되는 것, 거기에 쓰임받는 것, 그게 내 자리예요. 그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 병이 나니까 그녀의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수종 들었대요. 이 수종 들었다는 단어가 여러분들 요새 교회는 다 집사죠. 요새는 다 집사예요. 예. 그래서 집사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 수종이라는 단어랑 똑같다는 뜻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식탁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 이게 집사거든요. 예. 여러분 마태는 제자를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면 마가는 제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로 정의를 해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섬김으로 나아가는, 이게 제자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말씀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은 감탄이나 혹은 감상의 대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말씀은 순종의, 말씀이 들려지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독교계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 중에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천이거든요.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이 뭐예요? 붕 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붕 떠 있다. 그러니까 붕 떠 있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붕 떠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 어디서요?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뭐 그냥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나 찬양이 마음에 안 들면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 다른 채널을 틀면 돼요. 그래서 어떤 찬양과 설교는 정말 좋다고 놀라고 감탄하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찬양이 내 취향이야, 설교가 내 취향이야,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어떤 찬양과 설교는 형편없다고 평가를 하죠. 마가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놀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할 뿐 그 뒤로 이어져야 할 섬김의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실 겁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에덴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광야에서 에덴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나의 섬김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